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각각 한 부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열왕기상서 10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차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인격을 의탁드리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왕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말씀에는 남방 여왕으로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스바의 여왕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은 미인의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또 현명한 통치자의 대명사로 오늘날까지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도 보면은 옛날에 여왕이 통치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여왕이 있거나 또 여성 지도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여성들의 성격이 남자들보다 더 섬세하고, 또 자녀를 돌보는 그 모성애의 마음으로 그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보살피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자, 이 스바 여왕에 대한 기록은요, 4권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그리고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권의 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스바의 여왕이 살았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3000년 전의 일이 이렇게 특별히 기록으로 남아져 있다는 거, 보통 일은 아니지요. 자, 근데 과연 이 스바의 여왕, 옛날에 우리 영화로도 솔로몬과 스바 이런 영화로도 우리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 스바의 여왕의 기록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과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그냥 동화 같은 옛날 이야기냐, 이걸 알아보고 싶었던 고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니콜라스 클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려 20년의 시간을 이 스바의 여왕에 관한 연구에 자기의 시간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쓰는데, 스바의 여왕 3000년의 잠을 깨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남겼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연구한 그 조사에 의하면 이 스바의 여왕은 실존했던 인물이고, 아라비아 광야를 누비면서 사업으로 아주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가요. 그래도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금과 보석을 선물로 가지고,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낙타에 싣고서 솔로몬 왕을 찾아갑니다. 왜?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스바의 왕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녀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지혜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다는 것이죠.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무려 2,400km에 이른다고 해요. 하루에, 그 당시에 하루에 잘 가봐야 20km 정도 갔었대요. 그러니까 그 거친 사막길을 하루에 20km씩 가서 2,400km나 되는 길을 가야 하는 길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먼 여행길이었겠습니까? 근데 이스바의 왕이 그것을 다 마다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찾아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은 이 스바의 왕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꼭 있어야 되겠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주제를 스바 여왕의 열심을 우리도 좀 본받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동물들 중에도 보면 맹수들이 있죠. 호랑이나 사자나 코끼리, 코뿔소 이런 맹수들은요, 덩치도 크고 싸움을 하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런 맹수들은 참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사는데 참 편안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맹수들도 쩔쩔매는 상대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파리예요. 파리들이 맹수들을 못 살게 굴어요. 코에 붙고 귀에도 붙고 눈에도 붙고 쫓아도 계속 달려들고. 그래서 코끼리는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코끼리 귀가 크잖아요. 부채처럼 보이죠. 그걸 계속 흔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파리 쫓으려.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코뿔소는요, 너무 짜증이 나니까 온몸을 막 흔듭니다. 흔들어요. 호랑이나 사자도요, 파리때가 나타나면 몸을 숨기기 바빠요. 근데 말이죠, 놀랍게도 이 맹수들이 파리들 때문에 오히려 오래 산대요. 몸을 움직이고 흔드니까. 가만히 있으면 운동 부족으로 병이 들 텐데 파리 쫓느라고 계속 움직이니까 더 오래 산다는 거죠. 파리들이 달려들지 않으면요, 맹수들은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자기 괴롭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운동 부족으로 병이 든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문제투성이에요. 잘 살아도 문제, 못 살아도 문제, 성공해도 문제, 실패해도 문제. 어디 가든지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영적으로는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품 안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려고. 예수님, 내 파리떼 좀 쫓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더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힘이에요. 자동차도 가스가 있어야 움직이고 비행기도 휘발유가 타야지만 힘있게 날아갈 수 있죠. 우리 안에도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신선한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스바의 왕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스바의 왕이라고 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있다는 그 솔로몬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죠. 이 발걸음이 스바의 왕 개인에게도 은혜가
건 물론이고 그 나라 전체의 영광이 된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 중에서도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나라예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하면서 좀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지만 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우리에게 친숙하게 잘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스바의 여왕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갔는데 이 스바의 여왕이 말 그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다 경험하게 돼요.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서 10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그 질문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는 그 질문들을 솔로몬은 다 대답을 해줬다는 거죠. 스바의 왕이 그 대답을 듣고 너무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서 10장 7절에 보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사람들이 당신이 지혜롭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그래서 내가 찾아왔는데 내가 와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 소문은 당신의 실제 모습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정말 당신은 위대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이제 나중에 이 지혜의 근원을 깨닫는데요.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하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먼 데서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저녁 파티를 이제 베풉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에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이 여왕이 이제 파티가 끝난 다음에 자기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내리니까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의 궁전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은 스바의 여왕한테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방에 이렇게 머물게 됐는데 꾀를 하나 냅니다. 가운데다 자기가 먼저 손을 딱 그어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이 방에 있는 물건에 손을 대지 않으면 나도 절대로 이 선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약속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미 솔로몬이 얼마나 꾀가 많아요. 저녁 식사 때 요리사한테 여왕이 먹는 음식에 소금을 많이 뿌려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스바의 왕이 잠을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할 수 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물병을 만진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딱 지켜보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갔다. 뭐 그런 내용이 영화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디오피아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신들을 우리는 솔로몬의 후계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디오피아의 헌법이 193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헌법 1조가 이거예요.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 메네리크가 이디오피아의 초대 황제다. 이 헌법에 딱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갔습니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거지.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혜롭게 살아야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제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두 분씩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잡은 손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은요, 자기 손이 위로 올라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손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손은 위에 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손 위에 있다. 이런 분들은 얹혀서 살 팔자예요. 내 손은 밑에 있다. 내 손은 밑에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은 잡혀서 살 팔자예요. 얹혀서 살고 잡혀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얹혀서 사는 사람, 잡혀서 사는 사람. 딱 추동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살아보면 얹혀 사는 거나 잡혀 사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얹혀 사는 사람은 얹혀 사는 사람대로 힘들고, 잡혀 사는 사람은 잡혀 사는 사람대로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인생이 없어요. 특별한 인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지혜 있는 자에게는 마음속에 찌꺼기가 없습니다. 불순물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혜 있는 자들은 다 이런 것을 내보내는 것이죠. 한국에 보면 옛날에 농촌에 가보면요,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시골에 그 논뚝길, 밭뚝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불을 내요. 불을 질러요. 왜 불을 내나? 그 논뚝길, 밭뚝길에는요, 병균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곡식을 해롭게 하는 그 해충의 유충들이 다 그 논뚝길, 밭뚝길에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내고 그것을 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농사 잘 지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태워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참 많거든요. 정욕도 있고 탐욕도 있고 교만도 있고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른 걸로는 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불로 태워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지금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은 그 불순물을 태우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얻는 것이죠. 스바의 여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을 만났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듯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듯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듯이, 여러분 정말 좋은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를 표하십시다.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스바의 왕을 아주 크게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9절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스바의 왕의 이 열심 있는 이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스바의 왕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는 스바의 왕이 정말 이 비유에 잘 어울리는 그런 인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한 국가의 통치자가 오랫동안 나라를 비운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 기간 동안에 적국이 침략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내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자기 왕권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긴 여행을 다니면서 도적대나 강도를 만날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스바의 왕은 희어이 그 어려움을 다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모든 지혜와 풍요의 뿌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읽은 9절에 감탄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다. 이렇게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지 않는다면 스바 여왕의 정죄를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스바 여왕은 그 옛날에 먼 길을 걸어서 솔로몬 왕에게 가야 했지만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갔지만 우린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이 위대한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은 바로 스바 여왕의 열심 있는 마음이다. 그 열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송축하고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맞춰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덥지도 차지도 않은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무릅쓴 스바의 여왕과 같은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열정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